자, 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부처님께서 지세보살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세보살에게 네가 유마힐에게 나아가 문명하라 하니까 지세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유마거사를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는 까닭을 설명했죠. 옛적에 조용한 방에 있는데 마구니 왕 화순이가 12,000의 하늘나시를 데리고 제석천왕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풍악을 울리면서 이 지세보살의 처소에 와서 그 모든 권속과 더불어서 지세보살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합장 공경하면서 한쪽에 이렇게 서 있었죠. 그러니까 지세보살은 그 제석천왕으로 변장을 했기 때문에 지세보살은 이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석천왕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착한지라 교시가여, 교시가가 이제 제석천왕의 다른 이름이 교시가거든요. 교시가여, 비록 복이 응당 있으나 스스로 방자함은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제석천왕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점잖게 이제 충고를 하죠. 마땅히 오욕의 뜻뜻치 않음을 봐야 되고 착한 미천을 구해야 되고 몸과 목숨과 재물에 굳은 삼견법을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석천왕으로 변장한 마구니 왕 파순이가 지세보살에게 그럽니다. 이 내가 데리고 온 12,000의 이 천녀 하늘 아가씨를 받아서 시 설거지라도 차리심이 좋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청정비구인 지세보살에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세보살이 교시가여, 이 법답지 아니한 것으로서 우리 사문석자에게 요구하지 마라. 이는 내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유마거사가 나타났죠. 유마거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지세보살에게 제석천왕이 아니다. 그 마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군이가, 마기왕 이 파순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 유마거사가 참, 내를 어떻게 해치지는 않을까 하면서 이 형체를 숨기려고 했는데, 뭐 도저히 숨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파순아, 이 천녀들을 다 바쳐야 내가 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구니가 이 겁이 나가지고 머리를 숙였다, 치켰다 하다가, 이거는 분위기를 보니까 이 12,000의 하늘 아가씨를 바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이제 12,000의 하늘 아가씨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이 하늘 아가씨를 나한테 바쳤으니까 이제 너희들 12,000의 하늘 아가씨는 다 안욕따라 삼명산 보리심을 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도의 뜻을 내었기 때문에 도의 뜻을 내었다면
범락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락이 있으니까 범락을 즐겨야지 왜 오용락을 즐기려고 하느냐. 이 말은 유마거사가 이제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범락을 즐겨야지 어떻게 오용락을 즐기려 하느냐. 범락을 즐겨야 된다. 그러니까 12,000의 이 하늘 아가씨들이 무슨 말인지 이제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마거사에게 무엇을 범락이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제 범락은 모르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하던 중에 지난번에 이제 시간이 남는 시간만큼만 되는 시간만큼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널리 베풀기를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범락, 이제 법을 즐기는 건데 이 범락을 즐긴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널리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것도 범락이다. 자, 굳건히 계율지니기를 즐거워해라. 굳건히 계율지니기를 즐거워해라. 우리 지금 새말기 선언에도 계율이 있죠. 스승이신 백봉대종사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율이 있습니다. 신물계 있죠. 그 신물계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정말 잘된 계율이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계율에 대한 우리 신물계 10가지 지켜야 되는 계율,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신물계를 독송을 했습니다. 십자송 다음에 신물계, 수자심신 물망본존 이렇게 이제 시작해가지고 10가지를 쭉 이제 독경을 했는데 대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제 궁금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나중에 또 우리 차 한잔 마실 때 그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굳건히 계율지니기를 즐거워한다. 계율은 왜 지니지요? 왜 지닐까요? 계율을. 명인 계율은 왜 지니노? 망념을 안 일으키려고. 그럼 망념을 안 일으키려고 하면 답이 전부 다 돼. 안 될 수가 없어. 계율을 지니려는 가장 큰 목적은 견성성도에 있는 거예요.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견성성도를 이제 하기가 수월하죠.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습성을 들인다면 견성성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견성성도 할 길이 없거든요. 그의 길을 마련하는 중간 과정에 계율을 일단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가는 성가대로 계율이 있죠. 비구니 계율, 비구성 계율, 계율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새말기 선언 계율. 새말기 선언 계율은 과거에 백봉대종사께서 우리 거사풍을 위해서 거사풍에 가장 알맞은 그런 신물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신물계만 잘 지키면 그는 뭐 견성성도 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물계를 새삼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또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수행이거든요. 우리 선원의 신물계는 신물계 지키는 자체가 그대로 수행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굳건히 계율지니기를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인욕으로 부드럽고 화합함을 즐거워하며
인욕은 원래 이제 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참는 것도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그러나, 인욕으로 부드럽고 화합함을 즐거워하지만, 사실은 방편으로, 뭐, 때로는 과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또 덕산의 방망이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부 다 방편이니까. 인욕으로 부드럽고 화합함을 즐거워하는 그 자체도 부드럽고 화합하는 그것을 좋아해서 즐겨서 결국은 견성성도 하는 길로 가자 이거니까. 그 다음에 부지런히 성근 모으기를 즐거워하며, 성근 모으는 것이 뭡니까? 부지런히 성근 모으기를 즐거워해야 된다. 흔히들 이제 성가에서도 선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선근. 착한 뿌리. 그래서 이제 착한 뿌리, 선근을 심어놔야 된다, 선근을 심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 성가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불가에서 뭐, 선근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절을 짓기 위해서, 뭐, 기와장 하나 살 수 있는데 불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부처님 상이나 관세음보살 상을 조성하는데, 뭐 각자의 능력에 맞게 뭐 적당하게 보시금을 낸다. 그게 다 선근이 아닌 건 아닙니다. 다 선근이 돼요. 그렇게 선근이 되고 선근을 심는 게 맞는데, 그것이 선근이 되려면 선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흔히들 그렇게 기와장 하나의 값을 낸다든지 또는 불사금을 내는 자체가, 그 금액, 그 금전 자체가 좋은 일이다. 그것이 불상을 만드는 데 쓰이고 절을 짓는 데 쓰이니까 막연하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불상을 만들고 관세음보살상을 조성하고 또 절을 만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불현을 만들어 주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행을 잘 하도록 그런 인연을 심어주는 것, 그게 선근이 아닌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보시를 한다면 그것은 무주상보시가 되어야 그게 선근이 되거든요. 그게 무주상보시가 되지 않고 그게 조금이라도 물질적인 이득으로 돌아온다든지 어떤 모습적인 이득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면서 만약에 이제 그런 보시를 한다면 그건 선근이 안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근데 그 이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부지런히 선근 모으기를 즐거워하며, 선근 모으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은 모습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거든요. 변견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즐거워한다. 항상 변견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즐거워한다. 단멸상에 떨어지거나 상견에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즐거워한다. 그런 것을 즐거워해야지 당연히 중도가 되겠죠. 당연히 중도가 되어서 견성성도에 가까워질 것이다. 선정이 어지럽지 않음을 즐거워하며, 선정이 어지럽지 않음을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절대락이죠. 선정이 어지럽지 않음을 즐거워하는 것.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선정이 어지럽지 않을 거니까 그것을 즐거워하며, 때를 여의고 슬기 밝힘을 즐거워하며, 더러운 때, 망념의 때를 여의고 슬기 밝힘을 즐거워해야 된다. 망념의 때를 여의고 슬기 밝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데, 망념의 때를 여의고 슬기 밝힘의 그 행위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용맹정진을 했다든지 또 지금처럼 법문을 듣는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토요 철야 정진을 한다든지 또는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든지 하는 그게 전부 때를 여의고 슬기 밝힘을 즐거워하는 데 이제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리심 넓힘을 즐거워하며 보리심을 넓힌다. 보리심을 넓히는 걸 즐거워해야 되는데 보리심을 넓히는 게 뭡니까? 보리심을 넓히는 방법은 그거는 중생제도죠. 그렇죠? 제도하는 거. 보리심 넓히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중생제도는 그거는 절대적인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뭘 비교해서 중생제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적인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괴로움을 여기지 못하니까, 척은하죠. 그래서 대비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비심이 일어나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대자심이거든요. 그래서, 보리심 넓힘을 즐거워해야 된다. 마귀의 항복을 즐거워하며 마귀의 항복을 즐거워한다. 마귀는 전부 망념이죠. 마귀. 그러니까 내가 망념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은 전부 마군입니다. 마군이는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내 자신에게서 오거든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키면 그게 전부 마군이에요. 그 묘하죠. 마구니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나한테서 온다는 거, 전부. 그러니까 나의 수행, 즉 선정을 방해하는 그런 종류, 방해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종류, 그거는 전부 마군입니다. 그래서 마구니의 항복을 즐거워하며 마구니의 게임에 쏘가 넘어가지 않으면 마구니가 항복하는 거거든요. 마구니가 꿰는 것은 알고 보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이니까 그것을 즐겨야 된다. 여기서 이제 즐거워하며 했지만 우리는 즐기며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것을 즐기며. 저걸 즐기자. 모든 번뇌 끊음을 즐거워하며 우리는 모든 번뇌 끊음을 즐기자. 그런데 이제 세간살이에서는 번뇌 끊음을 즐기는 게 아니죠. 번뇌 끊음, 번뇌를 위함을 즐기잖아요. 세간살이는. 그런데 그 즐김은 뿌리가 없거든. 그 즐김은 괴로움을 전제로 하니까. 거기서 즐겼다면 반드시 괴로움이 오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즐거움. 모든 번뇌 끊음을 즐기자. 모든 번뇌 끊음을 즐기지 않는 생활은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는 중생세계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중생세계를 좋아하면 그거는 번뇌 끊음을 즐기지 못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불국토 맑음을 즐거워하며 왜냐하면은 불국토 맑음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국토 맑음을 즐기자 이거거든요. 마구니의 땅을 전부 불국토로 만들자 이겁니다. 마구니의 땅을 불국토로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전부 최상승 도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행하면 그건 자동적으로 불국토 맑음을 즐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모습을 이룩하는 탓으로 모든 공덕 닦기를 즐거워하며 즐기며 좋은 모습을 이룩하는 탓으로 모든 공덕 닦기를 즐기며 좋은 모습은 어떤 게 좋은 모습입니까? 여기 유마거사께서 좋은 모습을 이룩하는 탓으로 모든 공덕 닦기를 즐거워하며 이제 언뜻 들으면 모든 공덕 닦는 것을 즐기면 그게 그러면 좋은 모습을 이룩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응? 그렇죠. 어떤 것이 좋은 모습입니까? 낙연보살 어떤 것이 좋은 모습이지? 수행하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다. 수행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지? 어떤 게 수행하는 모습이고? 목소리 나오는 게 비싸. 그리고 비싸. 좋은 모습이다, 나쁜 모습이다 생각이 없는 것. 그게 좋은 모습이에요. 물론 낙연보살 말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낙연보살 이야기도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 좋은 모습은 좋은 모습이다, 나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좋은 모습을 이룩하는 탓으로 모든 공덕 닦기를 즐기자. 좋은 모습이다, 나쁜 모습이다 생각이 없다면 번뇌를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대표적으로 좋은 모습이다, 나쁜 모습이다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죠. 대개 보면은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더 많아요. 응? 나이 막 들수록 모습에 관한 문제 가지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갈수록 더 해요. 보고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성형과 그 피부 하는 그런 의사들이 돈벌이가 잘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이제 돈벌이가 잘 되니까 발전을 하겠죠. 발달을 하겠지. 근데 지금은 먹고 살기가 괜찮아져서 그런지,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 연세가 점점 들면, 그런데 좀 이래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도 한데, 그게 점점 심해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데, 왜냐하면, 그게 다른데 즐기지를 못하니까, 응? 다른 걸로 즐거운 게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여기 이제 그 유망거사가 권하는 것처럼 법락을 즐겨야 되는데 법락을 즐길 줄을 모르잖아요. 응? 누가 안 가르쳐주고 또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또는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내 지혜가 따라가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그 법락을 배우지를 못해. 법락을 배우지를 못하니까 이제 모습에 치중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이제 어쩌다가 그런지 물어보면, 어떤 장소에서 물어보면, 왜 그렇게 다들 그러죠? 이러면,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만족이다 이거야. 그게, 말은 맞기는 맞아. 그런데 이제 자기 만족임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결국은 모습으로 만족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으로 만족함을 즐기는 거. 자기가 만족하는 모습으로 만족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모습은 허망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법락을 모르는 거지. 법락을 모르면 그건 일시적으로 잠깐 모습에 따라서 즐기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법락을 알아야 된다 이거거든 지금. 왜냐하면 지금 12,000의 하늘아씨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모습을 이룩하는 탓으로 모든 공덕 닦기를 즐거워하며 장엄한 도량을 즐거워하며. 이건 뭡니까? 장엄한 도량을 즐거워하며. 보통 일반적으로 장엄한 도량이라 하면은 절이 엄청나게 크고 단청도 쫙 해놓고 또 못지않게 엄청난 큰 부처님 상과 좌부처, 우부처상, 좌보살, 우보살상 그런 거를 모신다든지 이런 걸 장엄하다 그러잖아요. 장엄이라는 것은 그런 걸 장엄이라 하죠.
여기 유마거사께서 장엄한 도량을 즐거워해라고. 장엄한 도량. 장엄한 도량을 즐겨라. 그거 어떻게 즐기는 겁니까? 장엄한 도량을 어떻게 즐길까요? 우리가 도량에 뭐 장엄하고 장엄하지 않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도량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도량에 대해서 유마거사가 쭉 법문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유마거사에게 어느 보살인가 질문을 했죠. 어디서 오십니까? 하니까 도량에서 오노라 이랬잖아요. 그 도량이 뭡니까? 하니까 도량이 무엇이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장엄한 도량을 즐거워한다. 그러면 장엄한 도량을 즐기는 게 뭐냐? 번뇌가 없어서 어떠한 모양에도 걸림이 없어. 그게 장엄한 도량이에요. 장엄한 도량이 별게 아니고 번뇌가 없어서 어떠한 모양에도 걸림 없는 것. 그거 장엄한 도량이에요. 그걸 즐기라. 이런 뜻이에요. 장엄한 도량을 즐거워하며 그러면 일체가 도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체가 도량이다. 깊은 법을 들음에 두렵지 않음을 즐거워하며 깊은 법을 들음에 두렵지 않음을 즐겨야 된다. 여러분들은 대성법문 또는 최상승 법문을 들을 때 두렵지 않죠. 두렵지 않지.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겁을 냅니다. 겁난다고 그래요. 겁날 게 하나도 없는데 겁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겁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여태까지 믿고 살아왔던 것, 그것은 전부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믿고 살아왔던 것은 다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믿을 것이 없다 하니까 겁날 수밖에.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사실은 자기 자신의 참 모습,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짐작이 안 가거든요. 그건 짐작이 안 가고 여태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 의지해왔던 것 그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걸 허망하다 하니까 겁이 난다 그래요. 겁이 난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은 정말 육신을 버리는 시점에 그 두려움이 정말 대단하겠구나. 우리가 용맹정진 들어갈 때 황백선사의 말씀을 소개했잖아요. 너희들이 신체가 강건한 동안에 이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농땡이 치다가 쉽게 말해서 나물 30일을 당했어. 죽을 때를 대해서 그 황란하고 열례함을 무엇으로 대처하려고 하느냐 이랬잖아요. 황백선사가. 이거는 정말 황백선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황란하고 열례하다 했는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핵심을 잠깐 드렸을 뿐인데 무섭다 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 이런 분들은 실제로 육신을 버릴 때는 그 두려움이 그 황란하고 열례함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런 법문을 듣는데 두려운 게 아니라 즐겁잖아요. 여러분들은 법문을 즐기잖아요. 대성법문, 최상승 법문을 즐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최상승 법문을 즐기는 그게 뭡니까? 법락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락이거든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범락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깊은 법을 들음에 두렵지 않음을 즐겨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두려움이 생겨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도 그걸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새 해탈문을 즐거워하되 때가 아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새 해탈문은 공, 무상, 무작, 공, 무상, 무작 또는 무원, 무작을 무원이라고 합니다. 원함이 없다, 고함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공, 텅 비었다. 무상, 모습이 없다. 무작 또는 무원, 원하는 바가 없다, 구함이 없다. 이것을 새 해탈문이라 하는데, 요렇게 되면은 해탈이다 이거거든요. 일체를 빈 것으로 볼 줄 안다. 일체를 빈 것으로 볼 줄 안다는 것은 일정한 모양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 그렇죠? 마찬가지로 무상, 어떠한 모양도 없다. 어떠한 정해진 모양이 없다. 무상. 비슷한 말이죠. 텅 비었다. 어떠한 모양도 찾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텅 비었다. 무상, 어떠한 모양도 없다. 무작, 무원, 어떠한 구함도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등불처소에 계실 때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연등부처님의 수기를 받을 수 있었다. 한 법도 얻을 것 없다. 만약에 한 법이라도 하나라도 얻을 것이 있어서 내가 되었다면, 얻을 것이 있었다면 그 얻을 것이 되거든요. 모양이 되거든요. 얻을 것이 있었다면 모양이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도 그 모양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중생심은 얻을 것이 있어야 살거든요. 얻을 것이 있어야 또 살아가는 줄 알아. 그리고 살아가는 목표가 얻을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재산을 얻고, 구하고, 얻는다는 게 구하는 거죠. 재산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지위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온갖 것을 구하는 재미로 살잖아요. 전부 중생심은. 그런데 알고 보면 구할 것이 하나도 없어. 실제로. 그냥 인연 따라 쓸 뿐 구할 것이 없다. 그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한 법도 구할 것 없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해탈문을 즐거워하되 때가 아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새 해탈문을 즐거워하되 때가 아님을 즐기지 않으며, 어떤 새 해탈문을 즐거워하는 그 때가 아님을 즐기지 않는다. 이 말은 새 해탈문이 떨어진 적이 없음. 항상 새 해탈문 속에 있다. 항상 공무상 무원에 있다. 항상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 그게 법락이다. 그 다음에 동학 가까이함을 즐기며 즐거워하며, 동학 가까이함을 즐기며, 동학 같이 수행하는 사람, 같이 수행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수행하는데 이 최상승도리로 하는 게 아니야. 한 사람은 기복불교를 해. 한 사람은 그걸 벗어났어. 그러면
그게 서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서로 살아가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는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기복불교를 하는 사람이 최상승 도리로 수행을 지어가는 친구를 좋아해서 또는 인연이 되어서 최상승 도리로 수행할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견성승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학 가까이 함을 즐겨라. 응? 동학 가까이 함을 즐겨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학도 최상승 도리를 궁구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어야 동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동학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최상승 도리를 궁극하는 동학을 가까이 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최상승 도리를 궁구하고 있지 않은 동학과 만약에 가까이 한다면 다른 어떤 모습을 목표로 하는 동학끼리 가까이 한다면 그건 흠망한 일이거든. 사실은 또 나는 최상승 도리를 궁구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최상승 도리를 궁구 안 해. 그러면 잘못하면 물이 들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러면 거기 물이 들어요. 내가 최상승 도리를 궁구해왔던 바른 수행을 해왔던 그 이제 심정이 물이 들어서 옅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미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최상승 도리를 궁구한다면 최상승 도리를 궁구하는 그 동학끼리는 가까이 함을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동학끼리는 최상승 도리를 궁구하는 이야기밖에 할 게 없거든요. 일반 모습에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학 가까이 함을 즐거워해야 그게 범락이 된다. 이렇게 융화도사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는 동학이 아닌 가운데 마음이 성내고 거리낌 없음을 즐거워하고 즐겨라. 동학이 아닌 가운데 마음이 성내고 걸림 없음 그걸 즐겨라. 그러니까 설사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간법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모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내가 현재 하는 일과 관계되는 모임. 그러면 동학이 아니더라도 동학이 아니지만 동학이 아닌 가운데 있어도 성내고 걸림 없어. 그래야 범락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악한 지식이라도 얼싸기를 즐겨야 돼. 악한 지식이라도 얼싸야 돼. 싸우지 말고. 악한 지식이라도 싸우지 말고. 요즘 정치 이야기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정치 이야기 때문에 뭐 부부끼리도 싸우고 친구끼리도 싸우고 친척끼리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이런 일이 많거든요. 응? 촛불 축제를 해야 된다. 아니다. 촛불 축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친구가 있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또 형제간에도 촛불 축제를 해야 된다. 그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싸우는 그거는 전부 이제 그 세간에서 모습 가지고 싸우는 거지만 설사 악한 지식이라도 얼싸기를 즐거워해야 된다. 응? 악한 지식이라도 왜 얼싸기를 즐거워해야 될까요? 악한 지식이라도 이렇게 감싸줘야 돼. 악한 지식이라도 왜 감싸줘야 됩니까? 악한 지식을 가지고 악한 지식을 사용하는 이나 그 반대 착한 지식. 그럼 악한 지식은 뭡니까? 모습만이 단줄 아는 지식은 전부 악한 지식이죠. 착한 지식은
모습에 붙지 않는 지식, 착한 지식. 그러면 모습에 붙는 지식만으로 한 세상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 본바탕은 전혀 다르지 않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악한 지식이라도 을사기를 즐거워해야지 언젠가는 현재의 모습에 관한 모습만이 단줄 알고 살아가는 내 딸은 그런 지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을사줘야지. 배척하기만 하면 그거는 인연이 안 씌워지죠. 말하자면. 배척하기만 하면 인연이 안 씌워지니까, 안 신기어지니까, 을사 안으면서 행으로 보여주면서 그 생각이 틀렸다. 나는 부처님께 이렇게 배워왔다. 어떤 시절 인연이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같이 어떤 일을 한다든지 또는 기타 등등 같이 인연을 맺어서 행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 그 행이 보이잖아요. 뭔가 다르다. 어떤 일이 만약에 동업자라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생각하는 게 다르다.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저 친구는 안 그렇구나. 너는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서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즐기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법락이다. 선지식 친근하기를 즐거워하며 선지식 친근하기를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선지식 친근하기를 왜 즐겨야 됩니까? 선지식 친근하기를 즐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선지식을 친근하면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응? 해줄 이야기가 뭐 있겠어요? 선지식이. 응? 선지식이 해줄 이야기는 모습에 붙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해줄 이야기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선지식을 친근하면 선지식과 내가 다르지 않구나. 그걸 느끼게 되잖아요. 결국은 선지식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주인과 내 주인과 다르지 않구나. 본래 면목은 전혀 다르지 않구나. 그리고 선지식을 친근하면 항상 내 수행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줄 거니까 선사 내가 어쩌다 모습에 관한 한 생각을 일으켰더라도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의미겠죠. 그것이 법락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하기 기뻐함을 즐거워하며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게 기쁘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게 참 좋구나. 이걸 즐겨야 되는데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응?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한 생각을 일으켜가 그게 번뇌거든 또. 근데 불안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지 않음을 기뻐하는 그것을 즐겨라. 그 다음에 한량없는 도품의 법닦음을 즐거워함. 한량없는 도품의 법닦음을 즐겨라. 한량없는 도품의 법닦음은 뭐겠습니까? 한량없는 도품의 법닦음은 그거는 지혜의 소산물이지 지혜의 발산이지 그건 아르마디의 소산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즐거워해야지 법락이 된다. 그래야 보살의 법락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제 법락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이제 했습니다. 하니까 이에 파순이가 마구니 왕이잖아요. 마구니 왕 파순이가 모든 아씨들에게 고하여 말하되 나는 너희로 더불어 함께 천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쳐놓고
유마거사에게 바쳐놓고 아씨들에게 나는 너 데리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바쳐놓고 선택은 또 뭐 처녀들이 이제 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하늘아씨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을 이 거사에게 드렸을 새 우리들은 법락이 있어서 참 즐겁다. 그래서 다시는 오용락을 즐거워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순이에게 마구니 왕 파순이에게 얼마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본문을 쭉 들었잖아요. 여태까지 응? 너는 법락이라는 게 있는데 왜 오용락을 즐기느냐 이랬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 듣는 말이거든. 유마거사에게 처녀들이 법락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법락에 대해서 쭉 여태까지 설명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 어려운 내용이거든. 법락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여기 이제 12,000의 하늘아씨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법락을. 그래서 우리는 심히 즐거우니 이제 오용락을 즐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구니 왕 파순이한테. 그러니까 마구니가 이제 말을 합니다. 거사이시여 다시 사정을 해요. 가히 이 12,000의 아씨들을 놓아주소서. 이렇게 마음이 또 바뀌었어. 유마거사에게 갖다 바쳤다가 아깝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아까워서 이제 도로 달라 그래요. 처음에는 달라 하지 않고 야, 아들아 내가 갖다 바치기는 갖다 바쳤지만 너그 마음이 안 달리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너 마 도로 내 따라가자 이랬는데 이 하늘 아가씨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제 오용락 같은 거는 이제 안 할랍니다. 지금 이 법락으로 이렇게 즐겁게 이제 생각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말라고 따라가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 근데 거사한테 유마거사에게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응? 거사이시여 가히 이 아씨들을 놓아주소서. 거사가 언제 붙들었습니까? 이 하늘 아가씨들이 안 갈라 하는데 응? 있는 바 온갖 것을 남에게 베품이라사 보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에게 자기 있는 걸 다 남에게 베풀어야지 그게 보살 아닙니까? 응? 내가 그 뭐 하늘 아씨를 바치기는 바쳤지만은 응? 그 내가 도로 데리고 가고 싶다 하는데 그 보살 대보살 특히 이제 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대보살인데 보살의 직책이 뭡니까? 응? 보살의 직책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걸 다 남에게 베풀어야 보살 아닙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마거사에게.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말씀하시기를 내 이미 놓았느니라. 그래. 내가 뭐 관심 없다. 난 나았다. 다 놔놨다. 그게 물거이더냐? 나 나았다. 너는 도로 데리고 가서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법의 원이 갖춰지기를 얻게 해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 12,000의 하늘 아가씨가 이제 오용락을 즐기다가 이제 법락을 알게 됐는데 유마거사 같은 이런 참 대도인을 모시고 좀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지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나 줬다 하니까 도로 이제 마구니 왕 파순이한테 데리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 아가씨들이 유마거사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마귀궁에 머무르리까? 우리가 어찌 마귀궁에 이제 머물러야 됩니까? 응? 이제 데리고 간다 하니까
그러니까 유마거사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누이네여. 이제 누이랍니다. 모든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여동생. 모든 여동생들이여. 법문이 있으니 이름이 다함없는 등잔이라. 무진등. 다함없는 등잔. 무진등이라. 법문이 있으니 이름이 무진등이다. 다함없는 등잔이라. 너희들은 마땅히 배울지어다. 다함없는 등잔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비유를 하자면 마치 한 등잔이 백천 등잔을 붙여서 어두운 것을 다 밝히되 밝음은 마침내 다하지 않으니 이렇듯이 모든 누이네여 대저 한 보살이 백천 중생을 교도함으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내게 하되 그 도는 또한 꺼져서 다하지 않으며 법을 설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일체의 착한 법을 늘려 이익해 하나니 이 이름이 다함없는 등잔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등불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등불, 우리 촛불을 만약에 생각합시다. 촛불을 초를 붙이면 또 그 초를 가지고 다른 초를 붙이고 다른 초를 붙이고 다른 초를 붙이고 이렇게 하면 이 초의 그 밝은 불빛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늘아시가 도로 이제 마귀궁에 가거든. 그게 이제 마귀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범락의 이치를 자꾸 설명해 줘가지고 범락의 이치가 이 이제 등잔의 불하고 같은 거다. 촛불과 같은 불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끊어질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천 중생을 교도함으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내게 하되 그래서 이 오욕락을 버리고 범락을 즐겨야 되겠구나. 수행 외에는 할 일이 없구나. 범락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수행인데 수행 외에는 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게 해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비록 마귀궁의 머뭅이나 이 다함없는 등잔으로서 수없는 하늘 사람과 하늘 아시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게 하면 그것이 뭐냐?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이며 또한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 아가씨들에게. 이때 하늘 아가씨가 머리로 유마일 발에 절하고 마귀를 따라 궁으로 돌아가니 호련히 나타나지 않더이다.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이와 같이 자제한 실력과 지혜와 변제가 있음일세 까닭에 저기는 거기에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이제 이 지세보살이죠. 지세보살이 유마거사의 문명을 감당치 못하는 까닭을 설명을 하면서 부처님께 완곡하게 이렇게 이제 좀 한 번만 봐주이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